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사마리아의 멸망을 함께한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역시 악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 앞선 이스라엘 여러 왕들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아하스 때 굳이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앞에 있던 무나헴이나 베가 때 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끝이 이 호세아 왕 때에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이 망하는데 고종 왕도 무능한 왕이었지만 아주 용렬한 왕이었지만 그 앞에 철종이나 헌종보다는 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객인 독인인 거죠.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쌓여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최후가 오는 이 10지파, 11지파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씁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정말 비통한 것이었겠죠.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의 신복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나라 살림에 조공을 드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왕 살마네셀은 앞에 나왔던 디글라빌레셋 무나헴 왕 때 조공을 바쳤던 디글라빌레셋 3세의 아들이었던 살마네셀 5세를 지칭하는 거죠. 그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러던 그 호세아 왕이 이 살마네셀 왕을 또 배신하게 되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애굽 왕 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애굽 왕 소가 사람 이름으로 봐서 파라오 사바카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소가 이 애굽의 지명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 소에 있는 애굽의 왕에게 라고 하는 시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도시에 있는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애굽 왕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애굽은 분열되어 있었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주께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지만 그것을 거절당하고 그리고 애굽에게 기댔다가 오히려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와서 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였다는 건데, 그가 붙들려 갖고 옥에 감금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기념비라고 하는 아시리아 유적에 보면 호세아 왕이 붙들려 가는 것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가 멸망될 때 끌려갔는지 사마리아가 멸망되기 전에 끌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앞에 언급됐지만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멸망된 다음에 붙잡혀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멸망하기 전에 먼저 붙들려 갔고 그 뒤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왕의 처지에서 이제는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으로 이스라엘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호세아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이죠. 백성들의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7년부터 9년간에 있었던
만 3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항상 햇수로 따지죠. 햇수로 3년이고 만으로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됐고 아주 격렬한 최후의 싸움을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개입이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러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똑같은 운명을 뒤에 유다도 맞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데 유다는 그 운명에서, 이스라엘과 똑같아질 수 있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열지 못하는,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주전 722년이죠. 이때 아수르 왕은 살만에셀 5세의 동생인 사르곤 2세입니다. 살만에셀 5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장에서 사망하고 그의 동생이 왕이 돼서 사르곤 2세가 됐는데,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노예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르곤 비문이라고 하는 유적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27,290명의 사람을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인구의 3분의 1인데 성인 남성을 모두 잡아갔다는 거죠. 여성만 남겨두고 저항할 수 없도록, 두 번 다시 저항할 수 없도록 잡아간 거죠. 그래서 백성이 전부 노예로 끌려가는, 왕까지도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잡아간 포로가 4,600명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가 처참하게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환경과 이런 강대국 아수르가 올라오니까 또 애굽과 패권의 싸움을 다투니까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변을 탓하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민족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오스트리아는 전범 국가로 몰려서 4개국으로 분할 점령됐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4개국을 더불어 몰아내고 통일 국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통일 국가를 잘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전범국도 아니고 전쟁의 피해국이었던, 아무런 그런 전쟁과 관련된 것도 없었던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한국은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됐죠. 그것이 강대국이 그렇게 나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한 마음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에 영합하고 중국에 영합하는 자들과 또 미국에 영합하는 자들과 이렇게 민족이 분열됐기 때문인 거죠. 늘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이죠. 7절부터 23절까지는 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이었는가, 이때까지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하고 했던 그 약속들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의 조상들의 목과 같다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하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이라고 하는 건 오레프죠. 정확한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뒷면,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 머리의 뒷면을 보인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죠. 또 목을 곧게 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스스로 자고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뜻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목을 고든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이 백성, 스스로 고집이 세고 완악한 백성. 그런데 신기한 것은 16절에 가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에 가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락신을 섬겼다는 거죠. 멜렉신을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스스로 팔려서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배하는 거죠. 그 바닥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들어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배했을까요? 뭘 경배해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그 결과는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악에 넘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문제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가 유다라는 주이시라고 하는 말에 유래가 되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고 모든 지파가 사라지는 그 언약이 깨진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 끝은 결국 사마리아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려고 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잘 되지 않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본질의 세계, 그 실제의 세계, 그 세계를 살고 누리지 않으면 현상의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는 것입니다.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상의 것, 내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추구하면 현상이 잘 될 것 같지만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본질과 실제의 그림자죠. 본질과 실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에 담겨있는 비밀의 껍데기가 현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쫓고 현상에서 잘 되겠다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을 추구하고 실제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상의 세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현상은 떠내려가는 것이지만 그 실제를 붙잡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짜를, 현상을, 조건을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살리겠다고 결국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미국 대륙의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GOD죠. 갓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골드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GOLD죠. 골드를 얻었는데 중남미에 골드를 찾아서 간 사람들은 골드도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림자라도 붙잡지만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고 악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실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안의 모습이고 우리 안의 탐욕이며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